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이 마이크가 제가 좀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베드로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흩어진 나그네들아. 우리가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뿌려진 씨앗처럼. 그래요. 왜 흩어졌냐면 그들은 박해 때문에 사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라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 번씩 3,000명 회개하고 솔로몬 행각에 5,000명 모이고 점점 제자의 무리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팽창됐는데 5,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선교사 한 명이 안 나가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더 순수해지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믿음은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파 속에, 물질 속에, 사람 속에, 오락 속에 막 휘둘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뭔가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때 내가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아온 삶을 심판받을 때 무엇라 말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삶이 진지해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흩어져 살지만 그들 나그네들의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귀한 생명들을 성경적으로 바른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쓰자 그래요. 성령이 내 인생에 운전하셔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각 증세가 일어나고 반대로 성령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빙하면 그때는 자유다, 좋다, 세상 재밌다. 그래서 이 자유가 선을 넘어서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 운전석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자아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그런즉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연합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거듭났고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고 미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은 천국 유업인데 그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되면 천국 시민은 에스코트를 받아요. 누구의? 천군 천사의. 그렇잖아요. VIP가 지나가면 항상 옆에 에스코트들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천군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찌질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20년 동안 눈꽃 뜰 새 없이 일했는데 노동 싹쓸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이 변개해갖고 야밤에 주랭낭했죠. 36개 주랭낭 났잖아요. 3일길 뒤에 결국 체포돼가지고 중리산이 할 때,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야곱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길을 가는데 누가 인도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1, 2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정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라반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천군 천사가 지키더라.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 흩어진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시비를 걸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랬거든요. 군대 장군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앞에 딱 서 있어요. 칼을 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놀래갖고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편이다, 저쪽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내 편이시죠? 묻지 마세요. 뭐 초신자들은 물으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직은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이시죠? 이거 자꾸 물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성숙한, 성경이라도 좀 읽어보고 교회 다녀본 세월이 조금 성숙한 신자라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묻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물으세요.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하나님 편인가를 묻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묻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이걸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척도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환난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가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본문에 느닷없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지난주는 사환들아,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노사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가정 울타리 밖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 울타리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환난과 핍박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부 얘기로 좀 뜬금없이 느닷없이 돌아온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베드로가 이 설교를 거기다가 성도들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핵심, 그 베드로의 속내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종말론 말세가 되면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이 지옥 되면 결국 내가 천국 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 울타리가 천국 돼서 그 천국의 삶을 죽어서도 시간 차이에 의해서 그대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가정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뭐 욕하고 폭행과 폭언과 지옥 생활하는데 어느 날 천국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언감생심. 그래서 너희의 천국 가기 전에 너희의 가정부터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럼 가정이 천국 되려면 아내들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남편들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중심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만 바스를 잡았어요. 로만 바스는 로마의 목욕탕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터키탕, 함맘 얘기하듯이 그래서 로만 바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된 여성들, 여러분 로마 영화에 보게 되면 여성들의 그 의상 얼마나 화려해요. 파티 애니멀, 그냥 파티. 그게 뭐예요? 마시고 향락과 타락, 그리고 목욕 문화, 이런 것들이 로마는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어제도 설교하다가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 가운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저는 잘 그걸 안 써서 모르는데 당근 마켓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역별로 물건을 사고 판대요. 직거래인데 좋대요. 그 당근 마켓에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20만 원에 판다고. 이 물건이 뭐냐? 20살 먹은 여자애가 애를 낳잖아요. 미혼모잖아요. 근데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애 낳은 지 지난 수요일 날 애 낳았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제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해 갈 사람 20만 원에 애를 팝니다. 제가 20만 원이 없어서 못 사왔네요.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주도여서 경찰이 급파돼 가지고 신고를 받고 지금 뭐 조사 중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들은 불신자에게는 전혀 감각이 없고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신자라면 반드시 꼭 들어야 될, 그러니까 현대 넌 크리스천 소사이티에서는 들을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유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죠. 첫째는 결혼, 둘째는 재혼인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소 2마리가 밭을 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같이 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매놓으면 동서로 따로 갈래야 따로 갈 수가 없고 결국 동무로 가든 서로 가든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하면 여러분들은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 영은 4차원의,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영이 육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사탄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과 맬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도우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악령을 이겨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드라이빙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희박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는 아시다시피 비너스를 주격으로 하고 음란 문화가 팽배했고 예수 안 믿는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적으로 기혼자가 예수 믿었을 때와 미혼자가 예수 믿었을 때, 기혼자는 어쩔 수 없지만 미혼자에게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몇 가지가 의, 불법 같이 못 가지, 빛, 어둠 같이 못 가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같이 못 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거기다가 우상 올려놓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7장, 고린도전서 7장에 39절에 보게 되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결혼 결정권이 생겼는데 결혼해도 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것은 미혼자에게 적용된 이유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구약의 율법에 갖고 있는 것을 신약의 바울이 표현했는데,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40년 광야교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 매출하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새로운 테두리 안에서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부분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은 이 7족속이 포함되고 있는 큰 영역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해서 나라 땅 이름이고, 그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이도 사람, 저도 사람, 뭐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은 이것은 7족속의 큰 범주니까 넣지 않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렇게 힘 많고 센 7족속들 쫓아내실 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 내 며느리를 삼지도 말라. 왜 그러면 결혼을 그렇게 금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유혹을 한다.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유혹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예배 안 드리게 돼. 교회 못 가게 돼.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생의 향락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결국 교회 말씀 여호와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신 만몬신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다가 죽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길 원치를 않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인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상황과 감정에 또 물질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처음에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믿음 생활이 어려워진 실패의 사례들이 너무 많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당신 교회 안 나가면 예수 안 믿으면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자매가 그랬더니 난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세상에 목장 예배, 구역 예배까지 나오더래.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러더니 새벽 예배까지 따라 나오더래. 그러더니 월급에 11조도 갖고 와서 이거 11조 너 내라. 그러고서는 주더래요. 결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못 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는 전도 대상이지 결혼 대상이 아니다. 전도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은 되지만, 아직 쇼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는 것은 결국 눈속임이니까 사탄이 늘 하는 짓이 그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11조까지 뭐 별거 다 상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끝나고 나면부터는 그때는 종과 노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입장 바뀌어 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늘 해왔던 전략들이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경우들도 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순간과 그 다음에 당하고 난 다음에 의심과 불신과 질투와 분노와 폭언과 폭력 속에 점점 자신이 비참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결혼식하고 결혼은 전혀 별개라고요. 근데 이것을 결혼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항상 결혼 후에만 깨달아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정혜숙 집사님, 우리 지금 우리 남동생, 막내 동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여러분 이제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는데, 예전에 제가 주례하진 않는데 거기 워낙 다니던 교회가 있으니까 정혜숙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좀 주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 거기 교회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 자랑이 되는데, 목사님 주례받으면 목사님 부부처럼 잘 살 것 같으대. 남들은 몰라. 저렇게 모른다니까. 살아보라 그래. 그렇죠? 시랍 철학자들이 있죠. 결혼은 새장과 같으다. 밖에 있는 새는 자유가 있지만 먹으로 돌아다니고 쎄 빠지게 고생해. 근데 안에는 먹이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고 싶어. 안에 있는 새는 그냥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겨운 거야. 그래서 못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바깥을 날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요즘에 테스형이 유행인데 저는 손크라테스입니다. 이 테스형이 그랬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한다, 안 해도 후회한다. 둘 다 후회하지. 근데 하고 후회해라. 뭐 그런 말이 있죠. 외로워서 결혼하면 안 외로울지 알았더니 더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외로울래 괴로울래 결혼할래 말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이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는 기혼자이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낸 바울은 미혼자로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죠. 가버나움 근처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주변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베드로가, 워낙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어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섹시하고 결혼해갖고 처갓집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음식 대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 다 결혼한 사도들, 또 주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주의 형제들 다 결혼했다. 그리고 또 게바도 결혼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사역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녔어요. 부인을. 그래서 부인과 함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이 있었고, 근데 아마 부인이 예뻤던 것 같아, 속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냥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쓰지 않고 수식을 했어요. 형용을 했는데 믿음의 자매라고.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였다. 그래서 사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아내의 역할이 적지 않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회복하기까지 그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되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결혼한 베드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남편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내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아내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거나, 안 그러면 순종을 잘 안 해서 이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아내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이것을 썼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모든 아내들 입장에서, 여성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 말 듣기가 하늘에서 별 따다 주기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부분이에요. 믿음을 같이 하는 자, 같이 하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이 다른 형제와 멍에를 맺고 믿음이 다른 자매와 멍에를 맺을 때 이 상황,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듣는 것으로 구원 얻지 않고 보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죠. 뭘 봐요? 그의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담입니다만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과 첫 선을 보는 날 그 선 보고 2시간 안에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저희는 그때 2시간 안에 가졌던 내용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고 현장에 나가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랑 같은 길을 가려면 선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가 뭔지 알고 선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아시아연합신학회 선교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또 브라질에 살아갖고 아마존 정글 미션에 대한 비전도 있고 또 AFC라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선교 그러면 뭐 버선발로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요 이제 대답했죠. 2번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싸우고 삽니다. 근데 나는 내가 사역지 결정과 사례비 결정과 사역의 결정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결정하는 때 이걸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2번째는 순종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의지는 오케이 했는데 순종 의지는 또 아주 당차게 당돌하게 역질문하더라고요. 순종입니까? 맹종입니까? 뭐 이러고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어요. 제가 늦었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늦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문을 설교하고 있을 때 저렇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날마다 두들겨 패고 뭐 술 먹고 그냥 가정을 파괴하고 뭐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폭력배 같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정신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정도 학대를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남편이라 그러면 아내의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서 섬길 때 그 누가 사랑으로 아내가 원하는 믿음 생활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죠. 왜? 영적인 싸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사탄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왈가왈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지만 그 사람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이면서 십자가는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전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핍박하는 것이 나에게는 십자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몫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라. 그래서 더 힘들지만 정결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7장 14절과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거꾸로 반대 배우자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한쪽에 믿는데 한쪽이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의 영지 세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반대로 또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 전까지는 고린도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바울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부부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되는데 한쪽만 나고, 주로 여성들이 초대교회는 많았죠. 왜? 남성들이 농경사회에 일하고 사회생활에서 돈 벌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 비율이 높았고 남성들이 많이 믿지 않으니까, 또 여성들이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사 일의 양이 워낙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남편들이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 안 믿고 여자들은 그래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 이 갈등 구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리고자 하면 갈려도 되지만, 그러나 너도 맨 처음에 예수 안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둘 다 몰랐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정 선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서 그 사람도 너처럼 천국 백성 만들면 좋지 않겠냐. 비록 네가 당할 희생의 가치는 크겠지만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도우심을 구해봐라. 그래서 아내들 입장에서 불신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최고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남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자기 남편, 지금은 5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너무나 인생 힘들었죠. 그러니까 오만 남자의 치대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일본말로 히야까시 하는 줄로 알고, 당신 유대인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게 찝쩍거려요? 그냥 물 떠주면 되는데 공손함이 없어요. 왜? 남자가 말하면 아주 개가 짖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놈도 또 뭐 나하고 놀려고 히야까시 하는구나. 너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런 논조예요. 아주 시비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을 보다듬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남자를 핀잔 주려고,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잖아. 우리는 600년 동안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리고 예배 문제를 꺼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저는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공간 속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의 예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 속의 예배가 진행되려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은 사람이라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은 사람이라야 일주일 주행이 가능하지, 계속해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10달째 계속 주행만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변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시간 정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계실 때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바벨론 땅에도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니엘에 있었던 곳에도 예수님이 계셨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예배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거 헐어버리면 여기다가 학원 지을 수도 있고 단란 주점 지을 수도 있고 치과 병원 지을 수도 있고, 이 공간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럴 바에는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예배를 꼭 지키시되, 그러나 공적 예배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러다가 또 코로나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본류로 돌아가서 저렇게 남편이 5이나 바뀌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변화되니까 사마리아 복음화의 기수가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배우자들이 불신자일 때 그 불신자 상대 배우자는 나의 말이 아닌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무기, 영향력 있는 복음 전파는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랑 살다 보면 가장 배우자가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죠? 내 말 잘 들어줄 때. 가장 미울 때가 언제죠? 지지리도 내 말 안 들을 때. 똑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교회 다녔다고 여자가 남편 아유 저거 마귀 새끼 뭐 이래갖고서는 뭐 당신 구원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딴 소리 하는 여자들은 이게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몇 구절 읽어서 머릿속에 이해만 된 거지 가슴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래. 가슴속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상대를 대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니까 구원하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지 거기다가 타박해내면서 구원받지도 못한 주제에 이런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실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남편의 변화된 언어와 행동으로 삶을 보여줄 때 배우자는 변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증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을 아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선교사 역할을 잘 하려면, 배우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3절과 4절에 이렇게 단장하라 그래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즉 단장을 내적 단장으로 하라. 외적 단장에 치중하지 말라. 왜? 여자가 외적 단장 많이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남편 사실 더 잡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 겉사람은 속사람.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다. 온유하다는 것은 젠틀한 것인데 여기서 영적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모습, 이것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안정되다. 여기서 is here라고 써 있는 것은 왜 흥분됐을 때 이 감정을 막 쌍욕 나가고 폭력 나가고 집어던지고 막 행동과 말이 엉망으로 되죠. 흥분되면 이것을 조절하는 힘, 이것이 바로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시하세라는 거예요. 이게 안정된 사람. 그리고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푸네브마, 영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인데, 그래서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코스모스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 코스모스가 영어로 코스모스인데 우주도 코스모스고, 그래서 그 우주처럼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예쁘고 질서 정연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핀 꽃 이름을 우리가 코스모스라 그러죠. 요즘에 가을에 어디 가면 코스모스를.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 화장품 이름에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화장을 한다는 것은 질서 조화에 맞게 사방으로 질서 정연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화장하는데 껍데기를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을 질서를 따라, 즉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질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질서를 따라. 그래서 이렇게 화장하라, 단장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외면 때문에 내면을 속이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옷 입는 것도 그렇죠? 코스모스틱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계속 여기 단장 나오는데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행동으로, 악한 행동이 아니라 착한 행동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 안에는 예수가 지식적으로 있지 영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땅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건 지극히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의식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식이 중요한데 왜 두 번째 나왔는데 의, 옷, 식, 먹는 거, 주택.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식이 1번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남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배가 고파도 밥도 못 먹었는데 짜르르 흐르게 머리에는 금 보석반 사파이어 받은 백금의 사파이어 막 박은 그것으로 따은 머리에 해서 화려하게 보이고, 옷은 뭐 몇천만 원짜리.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한 3-4천만 원짜리 밍크를 입고선 갔는데 저 인천에 공화춘에 가고 짜장면을 먹는데 뭐 맵니 짜니 뭐 이러고 타박을 해야 되는데 종업원 불러다가, 이야, 옷값이 아깝다. 당신은 옷을 벗으시오.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바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4장 19절에 이 치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단어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고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기록된 장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가인의 5대손 자식 가운데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이 지구상에 최초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인간입니다. 가인의 5대손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는데, 아다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즉 형용사로 치장하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멕은 아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외모, 치장에 관심을 뒀어요. 똑같이 야곱과 에서로 대비되는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데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에서도 창세기 26장 3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랴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시부모님 마음에, 엄마 아버지가 이삭하고 리브가잖아요.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둘째 아들이고 첫 번째가 에서잖아요. 그 에서가 헷족속의 여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 번째 부인을 또 맞이하는데 36장에 더 내려가서요, 10장 더 지나서 에서가 또 가나안 족속의 여인 가운데 헷족속 딸 아다, 여기에 이름도 아다예요. 그러니까 라멕의 아내 이름도 아다인데 왜 옛날에 지금도 뭐 소피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로버트, 뭐 스미스 씨, 존슨 씨 이름 뭐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다라는 이름도 여성 이름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장식품, 치장하다, 아름답게 꾸미다 이러니까 여자들 날 때 딸내미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라멕의 아내 이름에도 에서 전부 다 폐역한 그 계통으로 나오는 자식들이 이름들이죠. 거기에도 아다가 나는데 바로 여기도 헷족속 히위족속 딸인 오홀리바다 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왜 부모가 근심됐을까요? 첫째는 이 여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그러면 믿음을 떠나고 믿음 떠나면 세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사실 리브가하고 이삭이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 장남이 이렇게 아다랑 결혼해서, 왜? 보는 가치가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의 상징은 우리가 옷 입는 것으로도 비유되는데,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옷이 어떤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여러분이 입은 게 거룩한 거예요? 뭐 어떤 게 이게 거룩한 옷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래. 그러니까 예배 복장, 저 거룩한 것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 단장하는 게 얘기 아니라 바로 속사람.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요 분위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은 일주일 동안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단장된, 속사람이 단장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지 공간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 샘플 케이스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러분, 아내가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뭐가 단장이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단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샘플 여자로 하나의 이름을 얘기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나의 주인이시오, 이런 아내 계세요? 주자는 임금 주자도 되겠죠. 나의 왕, 나의 주인. 여러분들이 남편 볼 때, 아이고 저거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저거, 아이고 참 꼴에 까불하네, 이렇게 봐요? 안 그러면 나의 왕, 나의 주인, 이렇게 봐요? 사라는 그랬대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사를 간대. 1500km를 미쳤지. 친척, 아비, 친구 다 있는데 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1500km를 이사를 간대. 어떤 여자가 갑시다 그래. 제정신 된 여자 같으면 남편 안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양떼가 많아지니까 조실 부모한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조카 보고 너 이 땅 가질래 저 땅 가질래, 네가 우하면 나 저하고 나가 저하면 우할게. 그래갖고 비즈니스를 갖다가 같이 동업하다가 파트를 나누는데,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더 좋은 거 가져. 그러면 부인이 옆에서 열받죠. 당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뭐 마음 좋다고 다 좋은 건 줄 알아?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머리 좀 써. 머리는 뒀다가 언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바보구만. 어떤 여자가 그거 따라요. 그거 순종해요.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친다.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된다 이놈아. 그때는 쌍욕해도 될 거예요, 남편에게. 이놈아 저놈아 할 때, 이 인간이 저 인간이. 근데 그 사라가 그 남편을 나의 왕, 나의 주라 그랬대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건 설교 안 되겠다. 우리 보고 이건 그냥 말장난으로 들으라는 얘기지. 우리 보고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거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지. 할 수 없는 거, 이상적인 건 너무 지적으로 이상한, 고상한 얘기만 해주니까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들리시죠? 글쎄요, 이 문제를 놓고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가서 상의를 좀 해봐야겠어요. 베드로가 너무 요구해도 너무 심한 걸 요구한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보세요. 내 기도 제목 속에, 나의 기도 제목 속에 남편이 우선순위인가? 차순위인가? 안 그러면 강아지를 위한 기도 제목, 그 다음 기도 제목에 남편이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 계획을 세울 때, 나도 아내니까 나도 내 인생에 있잖아요. 내 계획을 세울 때
남편을 먼저 고려해서 세운 계획인가? 남편을 제쳐놓고 고려하지 않고 세운 계획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을 존중한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나를 존중하게 만들까를 찾고 있는가? 마지막 또 하나는 남편의 삶에 나는 돕는 배필인가? 아니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스스로 큐티 나눔처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아, 여자들에게 잔소리는 6절까지 하고 베드로가 남자여가지고 남자 편든다고 7절 한 절만 딸랑 남편들에게는 잔소리가 딱 없어요. 그렇죠? 억울하시죠? 여성분들은요. 성경은 남성 가부장적인 권위에 있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은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마 이런 걸 본데 그것을 원문 분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거기에 뒤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앞에 선행 구절은 다 지키고 왜? 그거 또 쓸 필요 없잖아.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종할 때 피차 복종하라고 에베소에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있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아내들에 해당되는 것,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남편이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똑같이 다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속에 6절이 다 들어가고 남편들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사실은 원문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남편들에게 더 힘든 거예요. 다 그렇게 지키고 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남자들아 무식하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지 감정으로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렇게 써 있어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가 뭐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가.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랬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 안 그러면 너 기도가 막혀. 너 신앙생활 안 돼. 요걸 조금 심하게 극대화하면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너 그래 갖고 천국 가겠니? 네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행동해 갖고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겠느냐?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사랑은 돈 몇 푼 던져주면 좋은 옷 사주고 비싼 보석 사주면 부인들이 해 그러고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했다, 사랑받았다 이거로 끝.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감정과 정욕으로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적 지식으로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아내를 대하는 자세. 과거 고대 사회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정보 자료 책이 없는데 요즘은 책방 나가면 가정서적 코너 가게 되면 오만 좋은 대화를 어떻게 하고 뭐 성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대한 책이 수백 권이 있어요. 수백 권. 정보가 홍수의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는 정보도 없는 남편들이 단순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잘했는데 요즘은 정보가 많은데 목사까지 됐는데도 잘 못해. 그 지식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그 지식으로 자기를 교만하게만 했지 남 가리키고 지적질하고 율법적으로만 사용했지 자기에게 적용해서 사용하지를 않아. 나 남편들이. 그래서 동거한다 그러면 한 집안에 사는 걸 동거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방에서도 앉아 각 방 써 대화도 안 해.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은 애 시켜서 야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러고서는 아빠가 다 들리는데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애가 얼마나 중간에 힘들어. 애 죽이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심하게 방황할 수 있어요. 제가 가정주간에도 언제 한번 말씀했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요. 엄청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칠수록 건강하고 안정된 아이가 나오고, 맨날 치고받고 살림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여주면 아이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앉아 있거나 우울증으로 자살하거나 아주 힘든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죠. 돈 몇 푼 집어 던져놓으면 남편 된 돌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의 개인적인 필요나 은밀한 관심, 걱정 문제들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보살피는, 이게 바로 동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남자들은 그냥 화나면 싸우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웃고 음담패설하고 와 그러고 다 스트레스 푸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끙끙거려서 아파요. 왜? 약한 그릇이니까. 여러분, 도자기 다룰 때하고 축구공 다룰 때하고 똑같이 다룹니까? 축구공 다루는 거하고 도자기 다루는 거하고 어때요? 다 다르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안에 수화물을 짐을 붙이는데 좀 깨질 것 같으면 취급주의, 영어로 깨지기 쉬운 프레저리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택에다가 붙여줘요. 데스티네이션 택이라고, 행선지 표도 있지만 뭐 하나 더 붙여주는 게 프레저라고 이렇게 딱, 그래서 어떤 건 유리 그림 있고 깨지는 마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아이콘이 있어갖고 프레저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그러면 이거를 조심스럽게, 깨지기 쉬운 수화물이니까 수화물 안에서 펜벨트 돌아갈 때마다 비행기 팍팍 집어 던지는데, 그거는 안 집어 던지고 손잡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놔줘요. 오늘부터 아내에게는 이 프레저 마크를 2개를 붙이시고 남편은 하나만 붙이세요. 남편도 하나 붙여야 돼요. 여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는 2개 붙이라는 거예요. 왜요? 남자도 약해요. 집에서 큰 소리 되게 치는데요, 나가서 불안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내가 이걸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연약한 그릇이 있고 most, 하나 더 있죠. 최상급,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니까 프레저 하나 붙여야 돼요. 남자들 알고 보면 불쌍해요. 더 연약한 그릇,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우등하고 열등하지 않아.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라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인 나라들, 뭐 서양이 동양보다 우대하다는 것보다 동양 문화는 그 좀 불교 문화가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에 대한 남존 여비가 조금 더 강했죠. 동양권에서는. 서양에서는 그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도 문 딱 열어주면 여자들 먼저, 차 타도 문 열어주고 또 차 타고 나면 문 닫아주고, 또 여자가 와서 초면에 인사하게 되면 남자들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자가 머슴됩니까? 안 그러면 여자들이 볼 때 더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옛날 남자들은 지가 뭐 소리 지르면서 아내에게 뭐 대장 노릇해야 이게 남자 체면 서는 줄로 너무 잘못 배웠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저런 말씀들을 접목하다 보니까 여자에게 문도 열어줄 줄 알고 차문도 열어줄 줄 알고 예의도 갖출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부싸움 대판하고 교회 오면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뭐 예전에 개척했을 때 초창기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내가 오는데 차 안에서 그냥 대판 싸웠대. 그래서
남편은 먼저 왔는데 부인은 한 30분 있다가 와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너 내려! 안 태우고 갈 거야. 그래갖고 같이 오다가 부인은 내리라고 남편이 우각 지르고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맞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고 한 30분 뒤에 오고 남편은 씩씩대고 먼저 왔어요. 인간아, 그러고 예배 드리고 싶니?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막 하고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와요.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치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뒤에 앉아서 그냥 듣는 입장하고 싶지,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입장하고 싶지 않아. 이게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 있다가 어린 사람이 조금만 뭐 피곤하다 어쩌다 그러면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요. 뭐 바다 가자 그러면 바다 가고, 식당 가자 그러면 식당 가고.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다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서 총알같이 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또 와서 다시 새벽 2시 반까지 설교 준비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총알같이 달려가야 돼요. 왜? 그래야 설교 준비가 되고 기도가 안 막힌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대로 살도록 노력하시고 그동안에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쌓기보다는 자기 출세하고 자기 취미생활에 만족한 그런 스케줄로 꽉 차 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스탑, 돌아보고, 또 여자들도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 만나면 공공연하게 그냥 남편 불평하고 남편 비난하고 비하했던 그런 아내들 스탑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드릴게요. 베드로 설교대로 한번 요걸 3가지를 써놓을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필요하면 제가 카피해서 제 설교 원고를 다 통째로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이걸 고민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 그동안에 원망, 불평, 짜증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상대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 있을까요?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찍어도 좋고 제 설교 원고 통째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두 번째,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배우자가 싫어하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불가항력,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3번째는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거나 또 사랑하긴 하는데 이 굉장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 마음은 있는데 안 돼. 그렇다면 내가 이걸 처방전, 약을 얻어야 되겠죠.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도움 받는 모델. 지금 여기는 사라를 모델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델은 누구예요? TV 드라마 그 남자? 잘생긴 그 남자? 태양의 후예 나왔던 거시기? 여러분들의 모델이 누구예요? 일본 여자들의 한때 모델은, 제가 일본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배용준이 뭐 대단하다고, 일본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나를 부를 때 연삼아 연삼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과 제가 합독 한 구절만 할게요. 오늘 결론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